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걸 볼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부모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묻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안 것과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안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가르쳐주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으며 또 초막절에는 집에서 자지 않고 지붕이나 들에서 자며 또 무교절에는 왜 딱딱한 그런 떡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을 말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아이들은 결국 부모를 떠나갑니다. 청소년이 되면 벌써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일정 기간 맡아 돌보다가 이제는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떠날 준비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 현상을 부모는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좋은 친구들과 사귀도록 도와주고 그런 환경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어머니의 말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더 자라야 합니다. 더 배워야 하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면 이것은 무리이죠. 청소년들은 너무나 이상이 높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자주 좌절을 합니다. 그 목표를 현실 속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 꿈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이들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코치 역할을 부모가 해주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 아니라 분명한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는 겁니다. 따뜻한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녀에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이어야 합니다. 허용된 테두리가 어딘가 분명히 모를 때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그런 제한선을 알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어린이 심리학자인 피터 클로포드 박사는 청소년의 이 정서 문제는 엄한 훈육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훈육의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말했죠. 이 교양이라는 말은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면 훈계는 바로 잡아주는 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라는 말 속에는 책망과 체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좋은 창원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게 영양가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나무를 잘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꿔 주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육은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훈육이 어떤 때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픔을 줄 수 있지만 훈육을 뒤로 미룬다면 그 아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팔이 부러졌을 때 뼈를 고정해 주는 것이 고통스러울까 봐서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 아이는 영영 장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또 훈육의 또 한 가지 방법은 모방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흡수력이 정말 강합니다. 온몸으로 다 흡수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죠. 자기가 사랑하고 의존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른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에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초로 만나는 선생이 바로 부모고, 그리고 모델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첫마디 말보다도 부모의 됨됨이, 부모의 삶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 훈육을 할 때 이 사랑의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감, 또 자기 가치감, 이런 걸 느끼며 산다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한 길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니 해도 부모의 진한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부모로부터 호된 야단을 맞지만 부모의 사랑을 항상 누리며 살아온 자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임의로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의 이 체벌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담 사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29살 먹은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천사이며 저희에게는 폭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숙제를 주었는데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옷을 벗기고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생각해보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나를 오늘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 원수 같고, 그리고 보기 싫어서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어려서 당한 지나친 체벌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또 사람에 대한 증오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체벌은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방법인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매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심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매를 들면 당장은 효과가 있습니다. 겁이 나서 그 행동을 중지하지만 바람직한 행동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때려서 교육시키기 시작하면 부모도 점점 아이 교육을 매에 의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 이 체벌이 소용이 없습니다. 2, 3세 된 아이들이 맞는 것이 겁내서 행동을 중지하지만 왜 맞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체벌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체벌하기 전에 아이에게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매는 이건 폭력입니다.
또 아이에게 설명을 시키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 스스로도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체벌을 해야 되는가 하는 판단도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부모는 관대해야 합니다. 뭐 깜막 잃어버리고 어디다 뭘 두었다든지 뭘 잃었다든지 라켓을 공원에 두고 그냥 돌아왔다든지 그럴 때 호되게 야단을 친다면 그 아이는 뉘우치기는커녕 크게 반발을 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저는 바닷가에 살았는데 늘 바닷가에 이제 호미를 가지고 조개를 캐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미를 놓고 온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심하게 혼이 났던지 혼자 방구석에서 밥을 먹지 않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본의 아니게 했던 실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벌을 할 때는 양식을 갖춰서 해야지 비난한다든지 사정없이 가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특별히 얼굴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단절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벌이 이 부모에 대한 격리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분명할 때에 이 체벌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이해하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되면 벌써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